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한 후에 성공하는 비결. 설교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저는 늘 연구를 합니다. 그렇듯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교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요, 설교가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요, 훨씬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안에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도 있고 적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있단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교리 설교만 들으면 굉장히 딱딱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리와 적용을 동시에 거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대체로 설교 내용에는요, 교리가 한 10%에서 20% 정도 있고 적용이 80에서 90% 정도가 있습니다. 목사가 적용 설교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교리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 중에는 정말 믿음이 미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준을 낮추어서 교리보다도 적용 설교를 예화를 가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 안에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설교 안에 예언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목사가 주례하는 것과 일반인이 주례하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렇듯이 설교 안에는요, 예언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르침은 지식과 지혜의 은사지요. 그런데 예언은요,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자, 목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렇겠죠? 오늘은요, 실패한 후에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글자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실패가 있다.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에는 세 가지 실패가 있다. 청년은 세 가지 실패가 있다고 하니까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스승님, 저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스승님이 다시 제자에게 하는 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뭔지 알아야 된다. 성공은 실패의 변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실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뭐가 실패냐? 첫 번째, 실패는 하기 싫은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싶죠? 그런데 하기 싫은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패랍니다. 벗어나면 홀가분 하겠지만 삶의 의미나 즐거움을 얻기는 어렵지. 그래서 성공하려면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네. 두 번째, 실패는 하고 싶은 일에서 실패하는 것이야. 계속하면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지.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실험일 뿐이란다. 그러더랍니다. 세 번째,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면 당연히 실패도 성공도 없지. 그러나 인생을 낭비한 치명적인 실패를 한 것이란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그러면 성공이 뭐라 생각하느냐? 도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깨달음을 얻고 큰 소리로 네,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스승이 그래, 그 일을 찾아라. 그리고 신나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러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명언 중에서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 자네는 실패를 1만 번째 되풀이할 셈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전구가 안 되는 9,999가지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란다.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실패하는 사람 중에는 성공 직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했으면 될 텐데, 그 다음번엔 될 텐데, 지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러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야 또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해야 성공이 귀한 줄을 압니다. 계속 성공하면요, 성공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성공병이 사실은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 성인 견고한 여리고를 믿음으로 함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조그마한 성인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 백성들은요, 크게 두려워하고 위축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 안 되면요, 굉장히 위축됩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용기도 없어지고 다시 도전할 그런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요, 자신감을 잃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운동 경기에도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징크스. 그게 뭐냐? 한 번 진 팀에게 또 한 번 진 사람에게는 또 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미리 겁을 먹는 겁니다.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실패해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다. 며칠 전에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탁구 선수 이상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33살입니다. 국가대표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세계 랭킹 한 28위 정도 됩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탁구에서 전 세계 챔피언이 누구냐면 판전동입니다. 중국 선수입니다. 그 판전동에게요, 14번을 내리줬대요, 이상수 선수가. 14전 14패. 참 소망 없죠. 근데 뭐 대회 나가면 또 이렇게 대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요, 드디어 판전동을 꺾고 3대1로 꺾고 이겼습니다. 대단하죠. 15전 만에 14전 15기를 이룬 거죠. 대단하죠. 근데 이상수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가 실력이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고 저는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중국에는요, 탁구 치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죠. 그 중에서 뽑은 사람이고 또 전 세계에서 탁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정말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수 선수가 이겼죠.
여러분 도전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실패한 후에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이성 전쟁을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성공하면요 우쭐해집니다. 어깨가 으쓱 올라가죠. 내가 이제 됐다 뭐 이런 교만이요 항상 틈탑니다. 그래서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철옹성 같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는데 폭삭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요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2중 3중으로 된요 대단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죠. 아니면요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철옹성 같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마한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얕잡아 봤습니다. 아마 판전동이요 이상수 선수를 얕잡아 봤을 겁니다. 왜요? 14번이나 이겼으니까 자식 오늘 또 15승 제물로 왔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진 겁니다. 들려옵시다. 오늘도 이번도 이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갈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군사들로만 싸우게 했습니다. 대충 한 겁니다. 대강한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어떤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고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음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요 그 명령을 어기고 금덩어리 하나 하고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훔쳐갖고 장막 밑에다가 딱 숨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예방하는 비결은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를요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구는 죄와 싸워서 이긴 깨끗한 그릇입니다. 죄 덩어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 그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죠? 도둑질하든 강도질하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도요 좋은 걸 택해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와 싸우다가 약하고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 회방죄 외에는요 다 무슨 죄든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새롭게 됩니다. 죄인이었는데 죄가 잔뜩 묻었었는데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하면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인 죄를 처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방법이 뭡니까? 제비 뽑기를 하라는 거죠. 제비 뽑기를 몇 번 했냐? 5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인인 줄 몰라갖고 제비 뽑기를 5번 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아간이 자기가 뽑히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멸망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죄와 싸우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후에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십니다. 근데요, 그 음성은 대체로 기도를 통해서 들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립니다.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실패로 낙심하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의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한 번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죠? 실패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도와주십니다.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도와줍니다.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오. 그래도 도와주십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저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를 용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표본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 마귀는 나에게 너는 끝장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했을 때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다. 나는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도 선용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쓴 경험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요, 더 큰 성공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 뒤쪽에 군사들을 매복시키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잘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따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해보지도 않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요,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음성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겁니다. 성공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밤새도록 군사들을 이동시켰어요. 무려 24km나요. 먼 거리죠. 24km를 이동시켜가지고 딱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베델성 사이에, 그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딱 매복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이성을 내 손에 붙였다. 원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했느냐, 모든 병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그 감나무를 타고 올라간 호박이요, 큰 호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얼굴에. 큰일 납니다. 복병이란 작전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매복시켜라. 근데 세부적인 전술은요, 여호수아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지만 복은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받는다. 아멘 합시다. 또 게으름과 적당주의는요, 우리가 배격해야 될 신앙의 적입니다. 적당하게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럼 될 게 별로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므로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얻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십니다. 다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